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왜? 무익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어.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을 위해서만. 마태복음 6장에서도 요한복음 6장에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육을 위해서 살았나 영을 위해서 살았나?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왜 아무 가치가 없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을 심판하기 때문이다.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즉 육체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고 네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뒤에 나올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도 죽고 나사로 죽었어. 그들의 육체를 심판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영혼을 심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생각은 영혼에 있다. 욥의 영혼, 욥의 영혼을 사랑하사, 히스가의 영혼을 사랑하사, 다윗의 영혼을 사랑하사.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어떻게 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순종입니다. 순종의 결과가 천국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목사는 무엇을 위해서 목회해야 됩니까? 목사는 영혼을 위해서 목회해야 되고 성도는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을 위해서 살아도 된다는 말씀은 성경에 한 말씀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1등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그럼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은 영혼이 죽어 들어간다. 어떤 사람이에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과 성령 외에는 절대로 없다. 우리는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섞이지 않은 말씀만 받아야 되고 그 말씀에 살고 그 말씀에 죽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부활장에 보면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을까? 내가 이렇게 교회를 많이 세웠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전했다, 내가 이렇게 선교를 많이 했다 자랑했을까요? 아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믿는 사람, 목사나 성도나 보십시오. 그 사람의 삶 전체에서 예수님이 나타내고 예수님이 보이되는데 예수님은 다 없어졌어. 어때요? 아닌가요?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데 예수는 없어. 자기 삶이 있고 자기 자존심 있고 자기 욕심밖에 없어. 어때요?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은 말씀이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6장,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4절과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랍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이것을 가르쳐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죽고 말씀에 살아야 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그럼 가시를 맺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죽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7절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날마다 죽는 것이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 앞에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말씀대로 하고 있는지 말씀대로 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분별하는 사람입니까?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해야 돼. 말씀에 죽는 연습해야 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 부활장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14절부터 18절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억에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건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이 천국 복음입니다. 마태, 누가. 예수께서 대바에 가르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여러분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그러니까 살아있지. 자기가. 자기 생각이 살아있고 자기 자존심이 살아있고 자기 욕심이 살아있지.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그런 사람은요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그걸 가장 기쁘게 생각해. 행복하게 생각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 그 속에 불의함이 없느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입니다. 근데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말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가 말씀 아닌가 그것을 분별하고 말씀대로 하는 것이 날마다 죽는 것이다. 아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는 것이지. 내가 나타나면 죽어. 목사가 나타나면 죽어. 고린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리심이라. 고린도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기가 나타나면 죽어. 그 첫 번째 사람이 루시퍼.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 생각대로 살면 자기 영광이라. 근데 자기가 루시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루시퍼 똑같은 사람이야. 날마다 죽는다.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에 복종한다. 육체가 아니고 우리의 육체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거든요. 육체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 근데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은 사람은 뭐 똑같은 말씀이네. 뭐. 난 안 그랬거든. 말씀이 달아. 나는 말씀이 달다고. 왜? 순종할 때 말씀이 달아져. 날마다 내가 죽으면 말씀이 달아져.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말씀이 달질 않아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세상의 복은 이 땅뿐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복은 영혼의 복입니다. 아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다. 그래서 늘 하는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 아내, 남편, 부모, 형제, 자녀, 손자, 손녀 사랑한다면 그들의 육체 보지 말고 항상 그들의 영혼을 보시기를. 그들의 영혼을 보시기를.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잘못했어요.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오래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특별하게 내가 이렇게 교회 봉사 잘하지, 나는 특별하게 잘못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맞을까? 앞에 설명했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데, 가장 큰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조금 봉사한다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남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더 남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았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남이 없음을,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화, 이 세상 행복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아멘. 그래서 사람을 보면
천국 가겠구나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아직까지 천국 가지 못하겠구나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조금만 더 힘써 순종하면 가겠구나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약점을 아시는 분입니다. 왜? 그분이 만들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자,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죠. 만들었죠.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약점을 제일 잘 압니다. 우리의 약점을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2장 8절에 뭐 중심으로 살겠다? 교회 중심으로.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 방법이 없어. 세상 끊어야 돼. 여호와 하나님이, 누가 교회를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서 최초의 교회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자, 인간의 약점이 무엇인지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라.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고.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과 살지 않은 차이,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 살지 않은 사람의 차이 엄청나게 난다. 그 사람의 생각에서, 그 사람의 말에서, 그 사람의 행동에서, 그 사람의 물질에서 벌써 표시난다. 또 성경에 베드로서 2장 8절에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가야 날마다 저 불법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어려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래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 말, 여러분 행동, 여러분 물질을 보면 그대로 증거된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반드시 어려운 심령이 상한다. 반드시 떨어진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단 한 번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스가 사무엘상 17장 3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인지 소년 다윗입니다. 사울 왕은 어른입니다. 장군입니다.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벌벌 떠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단 한 번도 믿음이 안 떨어졌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와야 돼.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나이다. 시간이 없어서 45절에 다 읽을 수 없잖아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렇게 가는 사람이요? 아니면 입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세상을 바라봐. 그게 사무엘하 11장에 보니까 어느 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유혹에 빠져서 결국 죄를 짓는 일평생 오점을 남깁니다. 그 죄에서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시편 6편입니다. 1절부터 여호와의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다윗이 보십시오. 굉장히 두려워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영혼입니다. 육체가 아니고. 왜? 육체는 언젠간 죽어. 사람에게 한 번 죽는 정한이 치고 육체는 언젠간 죽어. 나의 영혼도 굉장히 두려워한 것이 자기 영혼이 지옥 가는 것.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이죠.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심히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오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자기 죄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봤어요.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그 소리는 하나님이 안 듣는다. 반드시 회개할 때는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 물질이 들어가야 된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참 이렇게 회개해야 용서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신약의 요한복음 8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짓지 마라.
얼마나 처절하게 처참하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합니까? 얼마나 처절하게 정말로 처참하게. 시편 51편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것이 신약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나이다. 아무리 주여 불러도 대답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대답 안 해. 여러분 혼자 떠드는 거지. 기도해도 하나님이 대접하지 않아. 왜? 너와 나 사이에, 이사야서 59장, 너와 나 사이에 제약의 담이.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먼저. 절대 세상 바라보면 안 돼. 영원히 잊지 마, 여러분. 세상 바라보고 이길 사람, 어릴 때부터 단 한 번도 믿음이 안 떨어진 다윗도 어느 날 세상 바람을 통해서, 세상 유혹이 들어옴을 통해서 결국 죄를 지었어. 세상 끊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 여러분.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6장이에요. 왜? 영원한 심판이 있어. 날마다 그의 중심으로 살아야 돼. 믿음의 끝은 천국의 소망이라.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돼. 이것이 민수기 10장부터예요. 의인은 영혼 구원의 믿음, 천국 가는 믿음으로.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가고,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바로 진노가 임한다. 즉 지옥 가게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참 다는 아닙니다만 또 우리가 지금까지 근 30년 가까이 말씀을 받고 잘 지금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을 견딜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누구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아멘. 그분은 자기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어떤 하와이보다, 어떤 감보다 그분은 가장 좋은 천국으로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 고통을 주고, 때로는 물질을 주었다가도 때로는 그 물질을 빼앗아가는 것은 그 물질 때문에 멸망받지 말라고. 우리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천국 가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와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다. 다 성경입니다. 왜? 바깥날 첫날보다 성전 하루가 낫다. 받은 은혜 반드시 여러분 감사해야 되고, 받은 것 그것을 나타내야 돼.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그럼 감추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 싫어해. 은혜 받은 것을 반드시 나타내야 돼. 받은 은혜를 숨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만약에 보십시오. 받은 은혜를 숨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그거 교만한 사람이 돼요. 받은 은혜 자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준다. 더 큰 은혜를 준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아멘. 누구 말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다른 사람 아무도 안 가도 나 혼자라도 간다. 나는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다가 어느 그 성지순례 했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어떤 사람 맞아 줄까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영혼 구원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목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회해야 되고, 여러분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누구 말도 믿지 말고, 우리는 같은 믿음, 같은 생각, 같은 말씀을 믿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정말로 축복이고 행복이다.
우리가 수없이 부르잖아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느니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지금도 계시지만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잘못 믿는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불행하게도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은 저주지 않고 절대로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않는다,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결과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우리는 어떤 목사도 어떤 성도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저는 그 마음 가지고 지금도 삽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 마음을 가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결과는 이 땅에서도 천지 차이지만 죽어서 주님 앞에 서서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말씀을 들어야 신앙생활 바르게 할까요? 히브리서 6장입니다.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까지 나아갈지니이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심판합니다.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5장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때가 오래되었다면 마땅히 선생 오래 예수 믿었는데 심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오래 예수 믿었는데도 또 오래 말씀을 들은데도 심판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우린 절대로 심판받지 않는다. 우린 절대로 심판받지 않는다. 우린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지옥 안 간다. 지옥 안 가면 얼마나 좋을까.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다시 6장 2절까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심판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 또 들어도 안 믿어.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에서, 그 사람 말에서, 그 사람 행동에서, 그 사람 물질에서 벌써 표시가 난다. 아니란 분.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안에 심판이 있죠. 어떤 말씀을 들어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을까? 어떤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말씀들 우리를 겁박 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지옥 가지 말라고. 겁박 준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며 얼마나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하며 그 아버지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좀 안 맞다고, 자기 지식이 안 맞다고,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아까 예수님이 보십시오. 내 교훈은 내 교훈이 아니라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전했잖아요. 예수님께로부터 말씀만 들으면 되는데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면 연단을 받아 선악, 어떻게 하면 천국 간다, 어떻게 하면 지옥 간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말씀을 순종한다고. 마태복음 25장에 기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에 하면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아직까지 기름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름 준비가 됐다 안 됐다. 성경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랍니다. 예수님 버리랍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아까 말과 혀, 말만 그게 죽은 행실이거든.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교훈 틀을 닫지 말고 완전한 때까지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어디까지 믿고 있습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은 어떤 말씀도 순종합니다. 선악이 뭔지 압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가고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지 아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단단한 식물, 자 어려운 말씀이 왔죠, 그죠? 어려운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요 마태복음 25장에 기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지 믿는 사람은요, 즉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은요 어떤 말씀도 순종합니다. 어떤 말씀도 순종하면 기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베드로 똑같은 말합니다. 베드로 3장에 보면 다 회개하기 원한다. 모든 말씀 다 지키기 원한다. 신앙이 오래되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항상 원망하고 범사에 원망하고 쉬지 않고 원망하고. 다시 6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까지 나아갈. 이 말씀에 어떤 말씀도 받아서는 안 돼. 내 교훈은 내 교훈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심판, 교회 안에서 심판을 아는 사람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그 심판에 대해서 믿는 사람도 없어. 히브리 10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고 계속 누구를 통해 설명하느냐? 히브리서 1장에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마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밖에 설교한 일이 없어요. 3년 동안.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 언제부터?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히브리 4장 1절부터 3절에. 그러므로 두려워라.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과 범죄한 사람은 천국 가지 못했다. 자, 히브리 3장 16절부터 4장 3절까지 듣고 경록히 하자는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정확하게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자의 그 시체가 강야 엎드린 자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셔 그 순종치 않은 자가 아니냐? 이러본데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자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 들어갈 수 없어.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 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 자라 너희 중 형 믿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두려워한다고? 두려워하는 사람 없어.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보험자람을 받은 자이나, 자 그러나 그 들은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듣는 자가 화합지 않았다는 것은 3장에 자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았다.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언제부터? 3절에 이미 우리는 저 안식에 범죄하지 않고 순종한 사람, 나는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들이 대부분 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 줄 모르고 그 지옥 가는데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대단하다, 내가 이렇게 위대하다, 내가 이렇게 똑똑하다, 그건 당신들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제 안식에 들어간다 그 말씀하신 것 같으니 내가 너의 맹세함과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해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는, 하나님이 직접 인도했지만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을 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고린도 10장에 다수를 하나님께서 지옥 보내게 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에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데, 이 심판인데 이 심판은 천국과 지옥 심판이다.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9절부터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순종하는 사람이 이렇게 안 살아요. 무엇이 행복인데요? 나사로 이름은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 떨이는 것으로 배불려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건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를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나사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혹시 여러분 이쪽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나사로 쪽에 들어갑니까? 부자 쪽에 들어갑니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은 물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보면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물질의 고난입니다. 참 삶의 고난도 고난이지만 물질의 고난이 정말로 고난입니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육을 심판합니까? 영혼을 심판합니까? 영혼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육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육적으로 이렇게 대단했다. 주님 앞에 서면 내가 육적으로 이렇게 목사했다. 내가 육적으로 귀신 쫓아냈다. 내가 육적으로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른 길을 알지 못하고 믿다가 지옥 갑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9장에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길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은 썩을 멸류관을 받는다. 나는 정확한 천국 길을 알고 복종하고 철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게는 썩지 않을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께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길 아니야. 우리 조상이 모세에게 속아 구름과 바다에 세를 받고 다 같은 신령 업력을 받고 반석을 나는 물을 그 반석 곧 그리스도.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저희가 강야해서 멸망을 이런 일 우리의 거울 때 너희도 저들 악을 즐겨 되지 않기로 원한다. 자, 고린도서 9장 23절부터 10장 6절까지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함은 말과 혀로만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것이 나사로 고난을 받았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림질하는데 다 단을 자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도 어떠로 이와 같이 다림질합니까? 우리 다림질하는 우리 성도 있습니다. 안 하는 성도도 있고.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저희는 썩을 멸류관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천국하는 사람이 있고 지옥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게 항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울 치른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여 자기가 도리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길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 세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를 다른 신령한 반석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자 어떤 사람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 아니하심을 저희가 강야해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을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 한 가지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길. 어때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심판이 있어.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그 후에는 심판이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바로 천국과 지옥. 자 죽은 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에 하루가 이 한 가지 잊지 마라. 어떤 사람은 주님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지만 드디어 오는 것이 너희를 대해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천국 가기 원한다. 베드로서 3장 8절과 9절에 사랑하는 자들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에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한 가지 더딘 것이 아니야. 오직 너희를 대하여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세상 사람에게 관심 없어. 우리 하나님은 관심 없다고. 그래서 저 이스라엘 민족은 안 망해. 오직 너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 원한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자 어떤 사람이 회개한 사람입니까?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죠. 자, 말씀에 순종, 어떤 말씀을 순종하고 어떤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회개 아니죠. 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 원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자, 모든 말씀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즉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신명기 8장에 내가 네게 모든 명령을 다 지켜라. 어떤 말씀을 순종하고 어떤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회개한 사람일까요? 안 한 사람일까요? 주 앞에 점 없이 흠 없이 어떤 사람일까요? 잘 생각하기를.
그래서 제가 다 순종합니다.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6장 3절이거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순종할 수 있다. 나는 청구할 수 있다.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는 순종할 수 있다. 나는 청구할 수 있다. 그게 히브리서 6장 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래서 하나님 힘을 받고 공급받아야 돼. 어떤 사람에게 줄까? 똑똑하다고? 지식 많다고? 성경 다 한다고? No. 우리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다. 자로나 우리가 치우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 맺을 시간이에요. 다시 누가복음 16장 26절부터.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오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죽으면 기회가 없어. 가로되 그러면 구하오니 아버지여 나사로 내 아버지 이 가족 전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무엇을요? 말씀을 전하라는 거. 30일 모세 선지자 있으니 저 말씀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증거하게 하여 저희를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근데 회개할 수가 없어. 안 돼. 한번 죽으면 기회가 없어.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즉 말씀을 믿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간다는 뜻이에요. 베드로 3장 8절의 말 같은 말씀이죠. 후회하지 말고.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 있다. 모세와 선지자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히브리서 2장에 보면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가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 예수님 무엇을 가르칩니까? 큰 구원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 큰 구원이 무엇입니까? 청구하는 구원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안다고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행해야 돼. 예측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의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무엇에서 말씀했을까요? 믿는 자에게 선지자가 필요. 믿는 자에게 선지자입니다. 왜 누가복음 16장에서 갑자기 이 말씀을 들어왔습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 그런 믿는 자란 말입니다. 이 부자가 자기 형제 5명과 부모까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지 아니하냐. 천국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지 않았냐. 아까 히브리서 4장 2절에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 그 복음을 화합지 않았다. 자, 그 말씀을 듣고도 자 부자도 5명도 동생들도 말씀 듣고 순종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요 천사도 이미 심판받았고 안 믿는 사람도 이미 심판받았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미 심판받았고 히브리서 6장 2절에 그 심판은 영원한 심판인데 어디를 심판하나? 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7 교회 안에서 심판이다. 그 심판은 천국과 지옥 심판이다. 히브리서 방금 1장의 구약은 선지자 마지막 날 주님을 통해서 말씀한다. 그 말씀이 자 천국 가는 큰 구원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 시 자 큰 구원이 어떤 걸까요? 천국 가는 구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천국 가는 구원만 가르쳤나? 그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25장까지 전체다가 너희가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 등한시 여긴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 5명 동생들. 혹시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친 말씀이 큰 구원에 관한 말씀 마태복음 5장부터 25장까지 그 천국 가는 말씀을 듣고 흘러버리지 마라. 천국 말씀을 듣고 믿지 않을까 염려한다. 1절 2절 히브리서 2장.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그 천국 가는 말씀을 듣고 그저 버릴까 염려한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과되어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병된. 그러면 목사는 제일 마지막 히브리 13장에 자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까?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공경된 보응, 지옥의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말씀 등한시 여기지 마십시오. 너희 어가세가 발이 번다 드러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나들이 주의 주 한 장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위해 주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마태복음 22장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예복을 입은 사람은 적다. 예복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 얻는다. 마태복음 13장 47절 위에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일어나리라. 선사를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것이 큰군에 관한 말씀입니다. 천국 말씀 등하지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은 믿는 사람 중에서 심판합니다. 그 심판은 천국과 지옥의 심판입니다. 언제부터?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다. 아멘.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같다. 사람의 말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2절에 너희가 이 땅의 약속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저 땅의 약속을 믿느냐. 이 땅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천국 간다. 이 땅의 약속과 천국의 약속은 같습니다. 단지 이 땅의 약속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자 주님 앞에 섰을 때 말씀에 순종했으면 천국 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지옥.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3절에 끝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아멘. 천국 갈 수 있다. 아멘. 구약도 순종해야 천국 가. 신약도 순종해야 천국 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 안 보여. 신약의 말씀은요, 천국과 지옥인데도 안 보여. 듣지 못해. 보여주고 듣게 해도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 그 성경이 맞구나.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적구나.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천국 가기 원한다. 무슨 뜻인지 압니까? 그 말이. 하나님은 다 회개해서 천국 가기 원한다. 이 말을 다 말하면 내가 천국 가야 되겠다는 강한 마음이 없으면, 내가 천국 가야 되겠다는 강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멸망당한다고. 머릿속에 잘 박힌 못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